하죠.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 어떤 사람이 절벽에 낭떠러지에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막 떨어지는데 다행히 나무 뿌리를 꽉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매달려가지고 막 사투를 벌이고 땀을 흘리고 발버둥을 치면서 사람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어디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러면서 야, 손을 놓으라 그래요. 당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손을 놓으라 그러는데 한참 망설이다가 거기 다른 사람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밤을 지나가는데 흔들다가 결국은 떨어져가지고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하는데 딱 떨어져 보니까 1m밖에 안 되는데 딱 떨어졌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손을 놓으면 그냥 죽는 줄 알고 세상 것을 붙잡고 아주 결사적으로 좀 매달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독일의 판제와 슈테그만 박사는 비용 요소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논문에서 독일 사람들이 1년에 두려움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80조 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두려우니까 술을 마시는 데 들어가는 것이 한 30조 원이 되고, 그리고 수면제,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이 한 15조가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 능률이 떨어지니까 20조 원이 손해가 되고, 그리고 두려움으로 인해서 병이 난 사람들이 한 8조 원의 돈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이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은 돈이 많아도 해결이 안 돼.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해결이 안 돼.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마약 중독자가 되기도 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살로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과거보다 훨씬 더 잘 사는데 스트레스는 더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1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학생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자살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질병의 90%가 전부 다 불안과 공포를 이기지 못해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냐면은 지나간 과거로 두려워하는 것이 한 40%가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한 50%를 걱정하고, 지금 현재 일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참 두려움 속에서 이걸 이기지 못해서 쓰러지고 넘어져요. 어떤 트럭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앞이가 부슬부슬 오니까 뒤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막 그냥 뒤에 차를 올라탔습니다. 탔는데 타고 보니까 관이 있어요. 관이 있어서 비가 오니까 관 속에 들어가서 뚜껑을 덮고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자고 있는데 또 두 사람이 또 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잠을 한잠 자고 깨가지고 이제 일어나서 관 뚜껑을 열고 이렇게 보니까 비가 그쳤어요. 이제 비가 그쳤구나. 그러니까 옆에서 탄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사람인가 귀신인가 그러더니 고막 떨어져가지고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것도 보면은 근거 없는 일 때문에 떨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자, 사람들이 전쟁이 나고 지진이 나고 공해가 오고 자연재해가 오고 두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찾아와요. 그래서 사람은 두려운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불안과 공포에서 해방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이 나를 자꾸 쓰러뜨리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병들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미국의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이분은 참 대단한 분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 윈스턴 처칠과 함께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역사상 최대 경제 공황 때에 그것을 극복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분이 4번 대통령을 했습니다. 1933년부터 45년까지 12년을 했는데 대경제 공황이 왔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그냥 돈이 휴지 조각이 되고 증권이 다 날아가 버리고 자살을 하고 막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그럴 때 아니에요. 그런데 연설에서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두려운 것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두려움 자체가 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겨야지만이 된다는 그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경제 공황을 극복을 하게 되죠. 자, 근심과 두려움은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본문에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어떤 사람이 감옥에 있으면서 너무 마음이 두려워요. 그래서 성경을 펴놓고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얼마나 나오는가 찾아봤더니 365번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여호수아가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후계자가 됐습니다. 가나안을 정복을 해야 돼요.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두렵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아주 자상하게 사랑스러운 말씀을 해주세요. 여호수아야, 너의 평생에 너를 너희 당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약속한 땅을 내가 줄 것이다 그래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늘 너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318명을 데리고 연합군과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너무 걱정이 돼요. 이 사람들이 언제 또 와서 나를 공격해서 죽이지 않을까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되고 너를 향한 지극히 큰 상급이 된다.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완전히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돼.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잡아준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줄 뿐만 아니라 굳세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이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요, 신앙이 아주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욥의 마음속에는 늘 두려움이 있었어요. 자식에 대한 두려움. 근데 이 자식들이 혹시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잔치를 벌이고 나면은 그 잔치를 하고 나서 각 자녀 이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이렇게 드립니다. 내 자식에 대한 두려움. 또 그에게는 동방의 최고 부자이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육체의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에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은 욥기서 3장 25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때에 결국은 그것이 찾아오게 됐다는 거죠.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치명적인 정서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 안에 몰래 뿌리고 간 가라지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은 두려움에는 뭐가 있냐? 형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가 준 정서, 감정에다가 내가 반응하고 마귀의 기대가 내가 두려워했기 때문에, 마귀의 기대에 부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은 죄가 되고 두려움은 마귀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혹시 지금 예배드리면서 내 마음속에 막 두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두려움을 다 씻어내고 가십시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버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뭐예요? 평안의 마음을 주세요.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대처 방법이 뭐냐? 첫 번째는 뭐냐?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이 능력은 뭐냐? 성령의 능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뭐예요?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이 있는 강력한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IS를 왜 두려워합니까? 그 사람들은 자살폭탄 조끼를 입고 어디나 들어가가지고 죽을 아주 준비를 하고 덤벼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폭발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뭐 집도 날아가 버리고 사람들이 그냥 수십 명이 죽게 되는 그 고통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힘이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제자들 보세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다 두렵고 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시대나 오늘이나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오순절을 경험하고 오순절날 성령의 불이 임하자 바깥 세상에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는 로마 군인을 봐도 누구를 봐도 두렵지가 않아요. 문을 박차고 나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한 후에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온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도 칼에 맞아 순교해도 끄떡도 안 해요. 무서울 게 없는 거죠. 자, 내 가슴에 가장 강력한 다이나마이트를 품고 사는데 얼마나 용기 충천했겠어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 안에 뿌리고 간 이 두려움을 우리가 다 제거하고 몰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담대하게 살아라, 용기 있게 살아라.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능력과 사랑과 그러잖아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그랬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어떻게 쫓아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자,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자, 사랑은 빛이죠. 자, 두려움은 어둠이에요. 만약에 밤이 되면 이렇게 캄캄하잖아요. 그런데 빛이 딱 들어오면은 환해져 버리고 어둠이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내 속에 있는 어두움, 절망, 근심, 두려움을 다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이걸 떠나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순교자들을 보세요. 그 잔혹한 그 네로 박해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을 잃어버리고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가지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순교를 다 하고, 그런데도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죽어갔습니다. 왜? 이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그들 안에 두려움을 다 몰아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마귀가 틈탈 틈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절제하는 마음, 근신하는 마음이죠. 내 마음이 풀려 있거나 졸고 있으면 매사에 두려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기자가 뭐라 그래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냥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사자가 얼마나 강해. 누구를 잡아서 넘어뜨릴까 하고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대적을 하라. 마귀는 대적을 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할 때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군인이 졸고 있으면 백전백패잖아요. 그런데 고인이 깨어 있으면은 패하지 않아요. 깨어서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가면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담대한 마음을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며 기뻐할 때에 하나님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너의 힘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힘을 얻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쫓아내고 평안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보세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바다 위를 걸었어요. 바다 위를 걸어갔지만 주변에 파도를 보기 시작하니까 겁에 질려서 그 풍랑과 파도가 너무 크게 보이니까 바닷속으로 물속으로 쑥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면은 전에는 내가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문제가 오히려 나를 삼켜버리는 거죠. 그때 다시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시선을 다 흐드러진 시선, 세상을 바라보고 그냥 넘어져 있는 시선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상황이 힘들수록 우리 문제가 아닌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길은 딱 두 가지.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자,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비방하고 반대하는 세력들이 너무 강하게 나타나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을 하세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고 그래도 말을 하고 말씀을 전해야 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대적하는 자들이 너를 절대로 해방할 수 없게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래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겠습니다. 말씀에 붙잡혀서 상황이 힘들고 판단이 안 설 때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고 세상 사람 얘기하고 친구들 얘기를 섞어서 들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모세가 후계자가 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야,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는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믿습니까? 언제까지 함께 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아주 심한 중독이 됐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너무 힘드니까 누가 전도해서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성경을 매일 읽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남편이 술만 마시면은 저놈의 성경책을 내가 언젠가는 없애야지. 그러더니 나를 잡았어요. 내가 성경을 내가 없애버린다고. 벽난로 속에다가 탁 집어 던져가지고. 그래 성경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몽땅 태워버렸습니다. 이제 술이 깨니까 그 다음날 죄를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이 타다가 나면 한 구절에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5절 이 말씀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가슴을 확 때린 거예요. 야, 내가 성경을 다 없애버렸는데 나의 말은 없어지지,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이 말씀에 충격을 받고 그가 결국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변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 선 것보다 예리해서 홍과 영과 간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미국 농담에 거북이 교인이라는 얘기가 있지요. 새는 9일 동안 안 먹어도 살아요. 개는 20일 동안 안 먹어도 살아요. 거북이는 며칠 안 먹어도 사는 줄 아세요? 500일을 안 먹어도 살아요. 뱀은 800일을 안 먹고도 산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1년 내내 안 먹고도 할렐루야 하면서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송이보다 단 말씀을 먹고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두려움도 이기고 문제도 해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이에요. 자, 기도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물리치는 가장 좋은 무기라는 거예요. 시편 34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가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나이다. 그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켜주신다. 그래. 불안과 공포가 침투하려고 하면은 땀이 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게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천사가 와서 돕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불면증, 불안증으로 걸린 환자들이 대개 한 3년 동안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여자분이 불면증으로 고생을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랬더니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말이죠. 3개월 만에 깨끗하게 완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은 마귀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은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도는 역경의 시간을 승리의 시간으로 바꿀 수가 있고 기도는 최악의 상태를 큰 성공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과 근심은 무릎을 꿇으라는 신호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하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피땀 흘리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믿고 구하는 것은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내 이름으로 내가 시행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천만인이 둘러 진을 쳐도 내가 평안히 눕고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내가 성산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맨발로 왕궁에 쫓겨나서 도망갔지만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월남이 망한 이유를 들어보셨어요? 월남이 뭐 비행기가 적어서 탱크가 적어서 사람이 군인이 적어서 보병수가 적어서 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에 김성은 장관이 뭐라 그랬냐면은 월명의 군인은 25만 밖에 안 됐다고. 그런데 월남은 150만이라는 거예요. 미군과 한국군 합치면 150만. 그리고 비행기 탱크를 합치면 50배가 더 많았어요. 엄청난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왜 졌냐 하면은
대통령이 정책을 잘못 폈다는 거예요. 갑자기 북쪽에 있는 군인들을 전부 다 전부 남쪽으로 이동을 시키는데, 물론 그때는 뭐 그냥 막 여론을 선동하고 뭐 그런 문제도 많이 있으니까 자꾸 이걸 이용해가지고 말이죠. 야, 월남이 이제 망하게 생겼다, 망하고 있으니까 군인들이 지금 전부 다 밑으로 도망을 가고 있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니까 진짜 탱크가 장갑차가 쭉 내려가니까 온 군인들, 백성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패망해버리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염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백해무익하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쫓아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은 불신앙의 산물이지만 용기는 믿음의 산물이 되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세요. 요셉과 함께 하시고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조장하는 마귀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가는 것을 가장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그곳에 가버리면 다 회복이 되어버리니까. 마귀가 힘을 못 쓰니까. 그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혼의 양식을 먹고 힘을 얻게 되면은 우리가 마귀의 머리를 짓밟고 일어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울수록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의심을 물리치고 두려움을 제거하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